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저는 화성 함께하는 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일곱 인을 통해서 어린 양이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내용, 그리고 일곱 나팔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내용,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또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내용으로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일곱째 천사는 성령님의 일곱 번째 그러한 심판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구원이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측면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우리가 몇 번씩은 들어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본문만큼 우리가 잘 개념을 잡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본문도 아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부터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언급을 하시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장차 다가올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도 이루어진 나라다. 이미도 우리 심령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보통 나라 하면 대한민국, 남북한,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남미 해서 세상의 나라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주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말이죠.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중공, 또 일본, 다른 여러 나라들 다 세상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경에서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놀라웠는데 꿈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꿈이 뭔지 꿈을 해석, 그리고 꿈의 해석을 보이라고 할 때 아무도 보이지 못하죠. 그러나 다니엘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의 내용도 알고 해석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바로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또 배는 이제 동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뭐냐? 바로
왕의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여 했습니다. 그 보았던 그 신상이 뭐냐?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바벨론, 메데, 헬라, 로마 나라가 우상이라는 거, 우상.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35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라고 했죠. 그래서 한 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깨버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반석이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된 그 예수님께서 이 우상을 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과연 우상을 깼습니까? 겉으로는 깬 게 없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한 것밖에 없어요. 신상을 깬 적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 우상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로 우상을 깨뜨린다고 했는데 그 우상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나라는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나라든 지금의 나라든 그때 당시 이 4대 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는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또 나라를 보조하고 잘 나가는 그러한 학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돈 많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신념, 이념, 사상, 체제,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돈, 이 모든 것들이 나라를 이끌어갔단 말이죠. 그들이 이끌어가는 돈과 권력과 사상과 체제, 이것이 다 뭐냐? 우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이란 말이죠. 그 우상을 깨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우상을 깨버리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여줄 거고,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깨어버린다는 거죠. 북한을 보십시오. 저 북한의 그 사악한 공산주의, 그 다음에 신격화, 그 다음에 그 북한의 체제, 그 공산주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상인 겁니다. 우상.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죠. 우상이단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뭐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고 막 하지만요, 우상이에요. 우상. 국민들이 왕이단 말이죠. 옛날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뭡니까? 우상이에요. 미국도, 대한민국도, 일본도, 북한도, 중공도 다 우상이단 말이죠. 그 속에 뭡니까? 내가 권력을 잡겠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내가 왕노릇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랬죠? 우상이라 해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 우상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우상의 나라다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일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몇 년 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 때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여당도 야당도 그 다음에 심지어 교회까지 나서서 온 나라가 나서서 말이야, 무슨 서울이 네 거냐고, 뭐 하나님께 바치냐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말을 용납을 안 해요. 자기들이 왕이지, 민주주의 하는 나라인데 어떤 특정 정부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냐 말이죠.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세시대 보십시오. 초대교회 핍박을 받다가 300몇 년도에 이제 핍박이 끝이죠. 종교의 자유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믿어라,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야 돼. 다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죠. 왕도 교회 나가죠. 왕이 나가니까 시행하가 나가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자동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 얼마 안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이 10배, 20배, 100배, 1000배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회는 오긴 왔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죠. 자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풍습 갖고 오죠.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온갖 희한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때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세 교회가 타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가는 거죠. 그냥. 이런 시대. 그러니까 다 교회를 갔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다 전하는 날이 오면 그때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때 다 복음이 전해지고 다 예수를 믿게 될까요? 그러면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주셔야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죠. 세상 나라는 뭡니까?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라고 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인가 보다. 마지막 죽고 천국 가면 그이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인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이념이, 그래서 민주주의니 또 공산주의니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니 온갖 사상들이 있죠.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또 부여와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말로는 창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평등이니 자유니 인애니 박애니 하지만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돈. 권력이에요. 권력. 내가 이 나라 한번 차지해보겠다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의원 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교만인 거죠. 교만이고 탐욕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최고가 아니라 내가 최고고 내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혁명이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스릴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할 때에 제가 성경을 다 찾지 않겠지만 바로 뭡니까?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 다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내시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하는 것 같고 세상 왕이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지금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심령 속에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기도 했지만 또 나오기도 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를 안 하셨어요. 바깥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섭리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것은 뭐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감정을 바꾸고 우리 인격을 바꾸고 우리 탐욕을 몰아내고 우리 죄성을 몰아내고 우리 심령 속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고 하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아지면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과 속을 다스려 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러주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져야 내가 욕심 부리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어떤 내가 왕노릇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옵소서. 그런 마인드가 우리 속에 딱 착상이 되어질 때, 그런 중심으로 날마다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한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을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때 우리도 또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나라였고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남들처럼 그렇게 출세하거나 잘나거나 권세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한국 하루하루 이 삶에 있어서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높이고 주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간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고 또 위대한 인물이고 영향력이 있고 남들이 알아주고 TV도 나오고 그리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뭡니까? 자기의 속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이, 자기 욕심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예요, 우상이 득실득실해요. 이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이 나라, 이 현실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도 함께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중심이 되어져 나아갈 때에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해요. 이방들이 우리에게 박해한단 말이죠. 이방들이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시편 1편,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 오늘 15절 읽었지만 16, 17절에 거기 나와요. 이방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대항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근사님, 같이 교회 나갑시다. 몸이 아프다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다쳐가지고 교회 못 나갑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 심하지만 않고,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어머니 모시고 교회 오셔야죠 하니까 그 아들도 또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냥 쉬면 되지. 뭐 또 귀찮게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속이 불편했어요. 그분이 참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도 교회 나가기를 원하고 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고 좀 보조하고 부축만 하지만 얼마든지 교회를 올 수 있는 상태단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뭡니까? 그 한 분이 교회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하는데 주변의 자식들은 뭡니까? 어머니 위한답시고 그게 효도입니까? 이게 효도가 아니다 말이죠.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저만 겪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왕이 되셨지만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낮추어 나가는 작업,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영향력이 있거나 대단하거나 텔레비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곳에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